감사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가 이 앞에 놓여진 그 과일만 봐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나요?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현대사회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서 일터가 농토가 아닐 뿐이지 실상 직장도 농사요, 자식교육도 농사요, 심지어는 가정살림도 농사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결과물은 추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자식 교육을 할 때에도 좋은 열매,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해 동안 추수케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추수감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확되는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첫 번째 추수한 것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정착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 양식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일해서 번 돈,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거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에 우리 사람들은 좀 간사한 데가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이 통계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가 더 가난했을 때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점점 가난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유해질수록 욕심이 더 생겨서 하나님께는 인색해진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 동네에서 좀 잘 산다라고 하는 부자인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싶지만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내고 그것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했던 성도들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모두를 잘 지켰고 힘에 지나는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너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감사 예물로 첫 곡식을 바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라는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스러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평안하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가장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견뎠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때가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왔구나. 이 모든 그 고통을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방송실도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위중한 병, 이 심각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발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아니 우리 자녀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큰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제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지날 수 있었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감사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희미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간절했던 마음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감사했던, 그 감격했던 마음, 감정, 이런 것도 점점 사그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큰 거를 주시지 않아도,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물질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했던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또 이렇게 푸념 섞인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과거에는 정말 지금의 힘든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 그렇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는 반드시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예처럼 고생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늘 죄짓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오는데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가장 큰 제단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솔로몬은 갑니다.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성도들이 일천 번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일천 번제 네 글자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천 번 제사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천 번제의 뜻은 일천 번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짐승을 드리고 번제, 일천 번제,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는 일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일천 마리의 번제라는 뜻이죠. 한 번에 일천 마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어떤 교회는 또 일천 번제 헌금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드리면 신이 감격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미신 같은 그런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려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솔로몬은 한 번의 번제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꿈속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혜를 받고 부귀 영화를 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내가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1,000마리, 100이라든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 때마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176번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3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감사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인데,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성도들은 예배나 헌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겠지. 내가 꼬박꼬박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1000번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계산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거래하듯이 혹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해야 됩니다. 1000마리. 그 제물의 수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매우 어려운 과정의 제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이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제사가 거대하거나 정말 1000마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큰 금액이죠. 그렇게 큰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제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까? 이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만 여러분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마음과 몸을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들까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매번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아벨의 제사도 감사 예배였고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삶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과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은요 동일한 제사를 드렸지만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시고 또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삶도 기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우리 찬양대는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혹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어떠한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뭐 주일날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정말 은혜에 감격한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매번 드려야 됩니다. 짧은 새벽 예배도 정말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그냥 드려야 하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봉투에 적절하게 매년 드리는 금액을 넣고 교회 들어올 때 탁 넣고 와서 앉아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드리셨습니까? 예물과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매년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추수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예상치도 못할 만큼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힘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잘 지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격스러운 예배가 매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 입으로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지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며 살 소망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잘 극복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원했던 그 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를 기억해 보며 돌아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산 성도들이 하나님 매번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셨던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매번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